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상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상의 축복.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밧단 아람에 있는 리브가의 친정으로 야곱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떠나 보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바, 이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두 가지 당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내린 명령이죠. 내린 명령과,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이 당부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 라반의 딸 중에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하는 두 개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명령과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 명령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명령과 축복이 이렇게 주어지면 조건이 붙는 겁니다. 이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대로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과 명령에 수반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지상에서 주시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는 이 문장에, 즉 1절과 2절에서 동사를 마찬가지로 7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낸 것은 원래는 누구의 뜻입니까? 이것은 리브가의 계획이란 말이죠. 이거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리브가의 꾀로 지금 야곱을 피신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삭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함으로써 야곱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의 명령을 따라서 야곱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에서가 그것을 거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브가의 그 뜻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7수 7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축복한 내용을 보면 이제 3절과 4절에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27장에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살펴본 바와 같이 27장의 축복의 내용은 지상에서의 복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복이었다. 사실은 이게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말 지금 성경에도 그것이 가려져 있어서 잘 원래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던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알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축복의 내용의 핵심은 이제 복을 주시어, 3절에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고, 내 자손도 너와 함께 내 자손도 그걸 받고, 또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복은 이게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에 걸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복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이삭에게 계승되었는데,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계승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언약의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의 복의 핵심이 이 지상에 있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거류하는 땅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축복은 창세기 1장 28절이죠. 거기서는 5가지 축복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축복한 이 5가지의 축복이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 그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충만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마치고 이집트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노예로 살면서 거기에 있는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되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는 정복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정복을 못했죠.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때도 다 정복하지 못했죠. 멸망당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복하는, 그러니까 이 정복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써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로 하여금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이 내용이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것에 1장 28절에 있는 인류에게 주신 그 복의 2가지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래서 3절과 4절에 있는 이 축복의 내용이, 축복하는데 사용된 동사들을 보면 이게 6일까요? 7일까요? 8일까요? 이 내용을 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지 마시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축복의 반도 다 담고 있지 못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동사를 지금 제 창조의 숫자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6이겠어요? 7이겠어요? 8이겠어요? 6이겠네요. 왜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첫 창조의 복도 다 축복하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세보면 정말로 6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루시고 이루게 하시고 이루다. 이게 4개예요. 그 다음에 4절에 주시되, 우리말 성경에는 복을 4개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이렇게 2번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주다가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어 있어요. 주다. 그 다음에 사용된 게 이제 4절의 끝에 차지하다. 이렇게 6개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다, 온전한 거다, 완전한 거다, 불완전한 거다. 불완전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요, 불완전해도 뭐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도 아니고 첫 창조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복도 못 미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의 내용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이 축복의 내용이 불완전한 복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를 채우기 위해서 원래는 그 자리가 뭐예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자리인데, 그 7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5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수 7을 못 맞추고 6을 해놓으니까 마지막 7의 안식을 위해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야 되는 모양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가서 야곱이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에게 주셨던 그 5가지의 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 내용은 결국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축복한 이 내용은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삭의 명령으로 에서가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된 거죠. 근데 이거는요, 이삭이 명령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누구의 뜻이에요? 리브가의 뜻이라고요. 리브가의 뜻. 그러니까 리브가의 이런 잔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내용이죠. 결국 리브가의 뜻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어떻다? 온전한 것이다, 완전한 거다, 불완전한 거다? 불완전한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라서 리브가의 뜻을 받아주시고, 또 그것에 속아서 또 리브가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이삭의 어리석음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살 길을 찾아 헤매며 살고 있는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함에도 그것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는 이 사건을 창조수 7으로 하셨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 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불완전하다는 뜻이라 했잖아요. 불완전하다. 능력이 없다. 그게 죄인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완전한 이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예 의지를 허용하시지요. 노예 의지라는 것은 뭡니까? 똥오줌 못 가리면서 그저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노예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노예 의지를 자유 의지로 바꾸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노예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느냐? 거스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노예의지로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은 그 노예의지를 이용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키워주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나의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편하고 그냥 쉽고 단순하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사형통케 하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우리 뜻대로 하면 또 다 되는가? 그거는 어차피 그렇게도 안 될 뿐더러 더더군다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에는 최선의 삶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노예의 의지를 따른, 다시 말해서 죄와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 살아가는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끝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이것은 이제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연단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 길은 스스로 연단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앞에 펼쳐져 있는 야곱의 인생은 연단의 길입니다. 이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나오던 아담 앞에 놓인 인생의 길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을 꺾지 않겠다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앞에 놓인 인생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들 앞에는요, 이런 연단의 삶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선택의 기회로 주어질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결국 선택을 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바른 선택으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복, 이 첫 창조 세계에서의 복인 5가지의 복조차도 이렇게 연단이 되어져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어떻겠어요? 바로 앞에 27장에서 야곱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복, 그 복을 누리기까지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더더군다나 연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로 먹는 거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특별한 기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백 층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다. 에? 엘리베이터 타면은 나는 힘들지 않지만 그 엘리베이터를 올리는 모터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믿고 그냥 냈다 기다리면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야곱을 축복하며 바다나람으로 보내는 이 이삭의 축복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날의 생명을 주신 것은 첫째로는 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연단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이 하루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누리시고 성취하시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복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복을 모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착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끌릴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내려